네, 여러분 물된 동산을 축복을 주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된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 오늘은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받은 그 날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에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의 샘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기쁨으로 길어 올리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이 기쁜 일이, 마음에 충만하게 기쁨이 확, 이런 일이 참 드물어요. 드물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분주한 삶, 또는 무료한 삶,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디프레스되고 괴롭고 걱정할 일이 많은데 인생에 무슨 기쁜 일이 있겠냐. 자식들도 다 커져 다 키워버렸고. 예?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들은 기쁨이 마치 가끔씩 오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 사치나 선택 옵션이 아니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일상복처럼 필수품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찾아 가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라 라고 이렇게 해요.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기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지나가는 인생, 불교는 윤회를 믿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몸은 없어요. 기쁨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좀 못 살아도 자식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녀가 맨날 인상 쓰고 울고 불고 한숨 쉬면서 사는 것보다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는 게, 그거 보면은 부모 된 마음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자, 우리를 보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라고 하는 외아들, only one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뭔가 일을 벌리기 전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뻐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기쁘잖아요. 부인은 좀 고생을 했지만, 영어로 보면 with you I am well pleased.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나는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한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그 큰 기쁨, 홀로 나 혼자 기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옆에 배우자도 나를 별로 안 기뻐하는데 이게 형편없는 나를 뭘 기뻐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흐뭇하시죠. 물론 괘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못된 못된 부모에 그렇게 되면 그냥 자식을 보면 기쁘고 마음이 흐뭇한 이유는 나를 부족한 모습까지 나를 닮았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려고 조금만 이렇게 다가갔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면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부모에게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면 그게 더 기쁘잖아요. 잘 들어주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인륜이고 쉽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 부모의 사랑은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얻게 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 우리도 그래. 우리가 인생을 각자가 다 다른 트랙을 살아왔지만 자녀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인생의 지혜를 좀 전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다가오지를 않으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갈 때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의 복,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이 주는 기쁨인데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겁니다. 자, 기뻐할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확 낮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신체가 긴장이 풀어지고 불안증이 완화된다 그래요. 기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이 강해지면은 감염과 질병에 요즘 같은 그 플루가 만연할 때 옆에 와도 탁 튕겨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심혈관이 많이 약해져요. 두근두근 부정맥, 돌연사의 원인이죠. 젊은이들. 웃음과 기쁨,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심장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는 개그 프로를 많이 보고 그래요. 효능이 1분짜리.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엔돌핀, 자연 진통제. 이게 엔돌핀이 많이 돋으면 통증의 고통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장수까지 누리는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평균 수명이 길다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기뻐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죠. 자기들의 신들 가운데 유일한 참 신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기쁨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분노와 파괴도 있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분노와 파괴의 신이 아니고 창조하시는 분, 아름답게 하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Rejoice, rejoice.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마음속에 뭔가 물밀듯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경험하신 분 없으시면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 회개에 눈물도 나지만 그런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빠져있던 좌절감,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패배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걱정했는데, 과거에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하신 것 같은데, 그 날이라는 어떤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 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게 된 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모든 날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요. 안위는 편안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울 게 없네.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시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해진 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을 그날로 사셨습니까? 하루라도 기쁜 날이 있으셨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번 주도 그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처럼? 이사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관계를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데 집중하는 삶이 될 때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본문 2절이에요. 2절. 보라,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다 보세요. 시편에 나의 산성이라, 나의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해 너와 함께함으로 기뻐하노라. You are, 이제 여기는 예수님한테 한 말씀이니까 You are my son, the beloved one. With you I am well pleased.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 같은 큰 기쁨으로 나의 이 고백과 찬양과 노래에 화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 똑똑똑 말씀을 거셔야 돼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은 내가 나의 1인칭이에요. 1인칭. 남이 절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와 교제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옆에 계신 아내 또는 남편이 하나님 관계를 중매서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천국의 마누라 손에 이끌려 천국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치맛자락 붙잡고 그 문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기반해서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과 다른 삶을, 그 날을 내가 이번 주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역대 어느 지도자들보다 미국 사회와 대통령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목사님 사역이 너무나 많고 때론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사역을 다 감당하셨나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간단합니다. 내 사역의 힘과 원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죠. 매일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하게 하셔서 저의 모자란 힘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사역자로 능력의 부으심을 받은 원인이었습니다. 신학자 제이 페이커라는 분은 이게 말씀 묵상인데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누구 삶에? 옆에 있는 사람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통을 통해 얻게 되는 깨끗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게 적용. 묵상에서 적용, 이게 해석했으면은 적용. 내 삶의 적용. 적용은 뭐예요? 변화. 변화는 어떻게 해요? 습관이 붙었는데 변화가 됩니까?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걸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고 잘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묵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도 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슴이 매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물 마셔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의 우물에서 말씀의 생수를 찾아 마시는 말씀 묵상은 목회자인 목사 아침에 설교해야 되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쟁이 얼마나 쌀벌하고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기본 행위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거나 배역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장착 무기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물을 길어 올리는 것,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행동을 뜻하는데 이 비유예요. 근력이 필요해요. 이게 애씀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길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은혜를 얻고자 애쓰는 것을 뜻해요. 애쓰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배우시거나 그 두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나는 말씀을 배우는가? 말씀을 나보다 더 연약한 이에게 가르치고자 애를 쓰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쉬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탁 틀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뚜레박으로 폈죠. 저도 우물이 있어서 어릴 때 막 했는데 이거 막 손에 막 많이 하면은 여기 물집 생겨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픔도 있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물에서 말씀의 물을 길러 올리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주 고약하고 힘든 노동입니다. 아니 밑에 뚜레박을 내렸는데 물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데 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리죠. 아무 동기가 없이 목표도 없이 공부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믿음의 불씨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은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다,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걸 계속 들어요. 그걸 믿는 마음에 불씨 있으면 에이 뭐 그렇겠어, 살기도 바쁜데 발로 확 그냥 꺼버려요. 이거 그럼 안 하는 거죠. Nothing happen.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불씨를 키워서 따라가면은
그 순종의 결단의 결단.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불러 이렇게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 절반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쫙 세워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래서 거기 베팅하고 막 투자자 받고 이러는데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된 한 사람이 작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허허벌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교회당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서 세례 받고 교제하고 한국말로 설교도 듣고 아름다운 또 교회당 건물도 유지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사람 붙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절반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의 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어릴 때 이거 아시죠? 이게 펌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렇게 뭐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그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뻑뻑뻑 소리만 나고 물을 막 바가지로 퍼부어야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 옆에 도와주시는 분 해가지고 물을 퍼부어서 힘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럼 할수록 물이 더 많이 나와요. 나만 마십니까? 집안 사람 다 마시고 동네 사람 다 마셔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에이 안 되나벼 때려치우면은 뭐 물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우물에서 말씀을 길어 올릴 때에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참여하는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제사 안 받은 확신의 기쁨.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내가 경험 못했으니 긴가민가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된 기쁨,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다시 볼 것이라는 소망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아가 주님께 자원해서 기꺼이 순종 복종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너무나 막 괴롭고 힘들고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세요? 이런 마음이 싹 변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항상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 기쁨으로 또 시험에 들 때, 왜 또 신앙생활 하면 시험에 들잖아요. 내 믿음보다 더 센 걸 만나면 시험에 확 듭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소망으로 이겨나가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이 막 흩어지는 근심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왜냐하면 우물물을 이게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보일 때에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옛날이 있었고 또 앞으로 미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간과 시간은 매일이라는 하루의 하루. 그래서 매일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말씀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그럼 이런 현상에 무엇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던 내 중심의 기복신앙의 신앙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활동으로, 교회 활동으로 또는 다양한 활동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고 보상받으려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데 집중해서 얻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을 믿을 때에는 절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을 때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평생 행한 선한 업적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보다는 자기가 한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신앙은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일평생 이룬 자신의 업적과 선행으로 위로받는다면, 그러면 일평생 선행 한 번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보다 못한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도는 최소한 자신을 믿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분밖에 소망이 없다, 딱 붙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까? 아니, 그러면 선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 무엇을 더 기뻐해야 하는가? 거기에 영생과 구원이 달린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된 내가, 성도가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변화되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였더라도 내가 기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그 열매들,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도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원수까지 끌어안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뭐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한 것일지라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심판대에서 택한 자들을, 거기 보면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5,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그래서 너희들 참 의인이야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이게 뭐 줄인 자들, 저분이 예수님이네, 그렇게 적용하는데 이 중요한 또 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이 의인들은 근데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이 한 선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37, 39절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좀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했는데 남이 나에게 한 착한 일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보통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들이 집중하고 기억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행했던 이런저런 착한 행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였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뻤던 그런 시간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임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거듭난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택한 의인들처럼 우리의 기쁨과 관심이 내가 한 순종과 선행으로 이뤄진 하나님 나라 교회의 결과와 성과에 쏠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과 관심이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쏠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How come? 매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주님이 어디 계세요? 뭐 돌아가셨는데 이미 하늘나라로. 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매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교우와 이웃도 그때서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다 나랑 백그라운드 다르고 성격 다르고 그냥 안 친해지고 싶죠.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체에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처럼 죄로 물든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부족과 불만으로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아침 새벽 예배에 요즘 누가복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엊그제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2명씩 각 마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복음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녀오고 나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들떠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병든 자가 낫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던 거예요. 기뻐할 만하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을 보고 또 함께 기뻐하셨어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하셨는데,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딱 앞에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큰 성과 때문에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찬물을 깨얹듯이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격가집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무엇을 열심을 다해 우물에 물을 길러 올리기 위해서 수고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기쁨을 위해서? 영원히 불지옥에 빠지게 될 내 영혼이 나사렛 예수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팍 돌아가셔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네. 내일 하루를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다 내일 하루를 다 눈 떠서 일어나시기를 원해요. 저는 아직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인 성경을 펴서 구원의 우물물인 말씀을 길러 올려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로 오늘 결단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결론적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비밀이 있고 말씀 묵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기쁨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더욱 커지는 데에서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이 세상의 이런저런 성취를 통해 허한 마음과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려는 이 가짜 신을 섬기는 가짜 기쁨의 유혹을 이겨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멀게 하소서, 내 눈에 머물지 말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이 추함과 허물을 볼 때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허물과 추함을 보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만 보게 하소서. 친구의 위선과 허물을 보기보다는 친구의 맑은 영혼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십자가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저 교육관에 가면 남자 화장실 안에 있는 딱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십니다. 아마 이 교회에 계시거나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 우리 옛날 교우님이 붙여 놓은 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구원의 능력과 영생의 생명과 꺼지지 않는 기쁨과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찬양과 찬송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예배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힘껏 길어 올림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한 삶을 한 주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